오늘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정말 400년 동안 고역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읽고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메시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모세가 지금 80세, 우리가 40년 모세의 인생을 이제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세상적으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처가살이를 하면서 목동으로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물론 노예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40년을 지냈어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갈 곳도 없어요. 자기 민족은 모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역사적 교훈과 그런 사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현실 속에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방인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로의 그 사위가 돼서 다부살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리고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요. 그 3장에서 보면 막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거든요. 우와, 왜 이렇게 저 불이 붙었는데 왜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왜 불이 안 나는, 타지 않는가 싶어서 너무 신비해서 그 자리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노예다. 원래 노예는 신발을 안 신는 겁니다. 자기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세상 신,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죠? 예. 물론 여긴 모태신앙도 있으니까 일찌감치 사슬을 벗어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으로 봐도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그 당시 12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시대를 놓고 봤을 때 40년이에요. 그죠? 제 인생으로 봤을 때 30살까지 제가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30살부터 또 60살까지, 그 다음 60살부터 이제 90. 이렇게 놀 수는 있는데 자기 인생의 3분의 1은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 이끌려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인생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확실히 나라는 존재,
나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와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인생 속에서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디안 그 땅은 원래 그 거룩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으면서 거길 찾아갔더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다시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의 그 애굽의 왕 바로 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 노예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엇인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 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은 어떨까요? 갑자기 이제 고난을 당했어요. 참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서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이제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한껏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망그러지는 거예요.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의지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상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주께서 나타나서 야, 너 내가 너를 목사로 삼을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삼으시다니요.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에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과 그런 꿈과 소망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살부터 예수를 10여 년 동안 믿으면서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다는 그 감사함과 그런 감격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금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 바로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무엇인가 자기의 그 출생, 자기의 어떤 이스라엘, 자기와 함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로부터 무엇인가 도와주고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지금
광야에서 초가살이 신세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집안에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가 뭔가 하나님으로 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릇에 물을 담았다고 하십시다. 이 그릇의 역할이 나타나면 이 그릇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죠? 필요한 건 이 속에 있는 물이에요.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도구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13절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모세는 어떤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12절에서 답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제가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식을 많이 갖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도구로 한 사명자로서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없는 건 다 아세요. 자, 두 번째 모세가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장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는가요? 자,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너의 메시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나의 존재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자,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전할, 나는 그들에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명분 가지고 갈 것도 없어. 네 메시지 전할 것도 아니야. 내 이름을 전하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함께 하셨던 영영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영영이 함께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택한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전도를 할 때 대개 어떻게 전도하나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참 교회가 크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많고 문화센터도 많고 교회에 오면 유익한 것이 많아. 어떤 그 장사를 하는 사람 같으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다단계 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거 넉넉히 더 잘할 수도 있어. 우리 교회 목사는 정말 위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거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있고 아마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너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해서 돼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메시지를 모세에게 바로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유를 대는가 보십시다. 4장 1절에서 보면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사람의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너가 도대체 뭐길래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러느냐. 이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다시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5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리고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 그랬더니 자기 품에다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다시 본래의 살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 지팡이는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지팡이는 그가 어디 길을 갈 때 이제 80이니까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로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네가 이런 문둥병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병으로 알고 있는 문둥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또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예.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만약에 나일강물, 그 애굽을 번창시킨 것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기적이에요. 나일강이 만약에 피가 된다면 애굽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어떤 핑계를 또 대는가 보십시다. 자, 네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능변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말수단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했을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벙어리가 되고 눈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 아니냐? 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건 뭐예요?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가 말을 잘했다면 네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쟁이들이 참 많죠. 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 이 말로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잖아요. 사기꾼들이 말을 못하면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그죠? 오늘 모세에게 달변을 주지 않은 것 감사할 일이었어요. 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 바울이 입이 둔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글을 보면 참 권위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말은 좀 둔하다. 우리가 볼 때 바울 서신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것 편지잖아요. 글로 남긴 거잖아요. 참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상당히 말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웅변가가 되고 싶은, 예, 초등학교 때는 웅변대회까지도 나갔어요. 참 말을 잘했어요. 제가 사업을 실패하고도 누구든지 나만 만나면 홀려서 그냥 돈을 안 꿔줄 수가 없었어요. 명동 사채 시장에 있는 분도 내가 의상실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나하고 만난 자리에서 몇 마디 하더니 그 당시에 500만 원 돈을 빌려줬어요. 참 사업을 하는 데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갈보채플 목사가 돼서 한국에 나왔는데 그 편두통이 심했어요. 무슨 송곳으로 어디 머리를 찔러서 막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설교 도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필름이 끊어져요. 그때부터 준비한 것이 교환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성경만 보고 설교를 잘했는데 중간에 필름이 끊어지면 어디를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 일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안 돼요. 말을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할 땐 세상 말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장을 볼까요?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또 30절 보죠. 모세가 6장 30절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는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을 말 잘하면 변호사라고 그러죠. 요즘은 말 잘하면 목사라고 그럽니다. 교회 같은 데서 막 달변으로 말하면 나는 목사 되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성경적인 것은 말 제대로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 잘하면 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무엇을 들을 것이냐, 말쟁이의 달변을 들을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네 번째로 말재주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하나 봅니다. 13절에서 아이고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이건 뭐예요? 나 의욕 없습니다. 아니 나 목사 되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요, 저에게 메시지도 없죠. 예,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 변명을 하는데도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어떤 뭐를 맡기려고, 저는 뭐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에다 쓰려고 그러죠. 그죠? 과연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 잘하느냐? 교회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 오직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았다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요? 저 바빠서, 너무 바빠서. 제가 바빠서 수요 예배도 못 나가요. 근데 그 시간에 집에 앉아서 드라마는 봐요. 또, 저는 참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싶은데 참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골프장에 가는 장로들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없어요. 근데도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의지가 없다 핑계대게끔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서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People need